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니까 사도행전이 바로 시작되는데 그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승천을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좀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왜 이처럼 지상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더 지체하셨을까? 40일이라는 이 한 달 넘는 기간을 굳이 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바로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유와 한 가지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은 제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확고한 사도적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다 그야말로 그냥 무기력한, 영적으로 지극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적인 신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좀 더 이 40일의 기간 동안 돌보시고 영적으로 관리하실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40년의 기간을 방황을 했죠. 광야에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더 머무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속에서의 방황과 똑같은 의욕과 불신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당시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방황, 그 신앙적인 침체를 속히 바로잡아서 그들이 재구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그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상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천상에서 진행하실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제 실제로 펼쳐져야 되는데 그 일을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역할과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 12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들이 제대로 영적 신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혼란과 방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이 심대한 장애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제 수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40일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40일 동안 남아 계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상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점을 아주 결정적으로 소상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결코 그냥 놔두고 또는 포기하고 버려주시지 않고 특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오심으로써 그에게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도로서의 중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그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위대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신앙의 경례로 그를 돕기 위한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최소한 2번 이상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의 특권처럼 주어진 기회로서 거듭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주 신비한 그 초월적인 체험을 하게 했음에도 베드로에게서는 여전히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부실하고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깊은 영적인 어두움과 그 방황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헤맨다 하더라도 바로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순식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비춰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시쳇말로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야말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그런 완벽하게 전혀 이전과는 다른 역동성 있는 매우 아주 모든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가 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무서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과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최소한 2번 이상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전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특별한 심리적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만 특권적으로 허락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야말로 무섭도록 깊은 영적인 흑암 속에서 그 옛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신앙적 패배감을 도저히 헤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면서 허우적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마도 이것은 지난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실패했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배반했던 그 경험들이 너무도 깊고 무거운 영적인 좌절감과 패배감과 정죄감을 안겨주었고 그 실패에 대한 자책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어떤 영적인 무기력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신을 무섭게 채찍질하며 정죄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나는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자책하면서 아마도 격렬한 자기 정죄, 자기 비하, 심지어 가혹할 정도의 자기 학대를 하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내면에서는 참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책감으로 인한 심각한 자기 정죄와 자기 학대의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목격한 경험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너져 있는 신앙적으로 참 무기력해져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영적인 활기를 다시 되돌리지 못하고 아무런 특별한 변화에 동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괴로움이 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안 나타나시면 자신에 대한 정죄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자기 비하,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존재다. 철저히 영적으로 패배한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되뇌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그런 마음의 자책과 정죄감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나타나면 나타나실수록 더욱더 무겁고 힘들게 짓누르는 자기 정죄의 그 함정 속에서 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자주 뵙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베드로를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소명을 다 포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을 결국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런 베드로의 영적인 불격, 신앙적인 침체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신앙적 패배감과 영적인 침체는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러 제자들에게까지 무섭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어 전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초대에 보면 베드로와 비슷한 그런 심각한 영적인 불안감과 신앙적인 침체를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좌절감을 갖고 있던 다른 몇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도적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 채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했던 그 자리 자신들의 세속적인 생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이죠. 오늘 보면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도록 세우신 12사도로서의 그 중대한 책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죠? 한번 세우실까요? 몇 명입니까? 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이니까 세베대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두 사람이죠? 그러면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죠. 12제자 중에 절반이 넘는 7명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 3년 이상의 오랜 세월 늘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강력한 훈련을 시키시고 보통 사람은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과
그 진리들과 그 경험들을 하겠음에도 절반 이상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나라의 위기가 이 땅에서 지금 너무도 위험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힘없이 극도의 패배감을 느끼며 세상으로 되돌아갔던 그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혀 포기하시지 않는 그런 열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여된 그 사도적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의 그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큰 영적인 위로와 확신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받았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두 번째로 되돌아가 버린 그 세속의 생활 현장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베드로는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에게서 계명이 되죠. 그 계명을 받고 나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고기 잡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되죠. 그때 오늘 부분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방지도 그물이 됐지만 한 마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한편에 던지라고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던 자신의 불찰을 회개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 다시 부인하기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참 성실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지만 마지막 세 번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밤 그 세 번을 부인한 이후에 또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우리 같이 헤아려본 다른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21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갈릴리 해변에 다시 나타나신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를 우선 지목해서 만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이 남은 다른 모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일에 결정적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전혀 포기하시지 않고 지칠 줄 모르시는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 또다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날 주님의 지상사역이 마감되던 그 마지막 밤에 저질렀던 그 결정적인 실패를 다시 떠오르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느닷없이 닥쳐온 이 사탄의 결정적인 시험 앞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죠. 철저하게 치욕스럽게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변명할 수 없는 너무도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며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대한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깊은 정죄감에 사로잡혀 계속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는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면, 가장 기초적인 그 면목조차 주님 앞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주님만 만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영적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님을 뵙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관두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삶조차도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깊이 낙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원래 가졌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 일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결코 그렇게 끝내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사명을 또 사도로서의 거룩한 소명을 완전히 상실하고 체념한 상태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를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분명한 확약을 주시고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너무도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매우 결정적인 표적을 하시게 되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6절에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하기도 바다라고 합니다만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근데 이제 낮에는 굉장히 그 중동 지역에 강렬한 그 햇빛 때문에 물고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해가 넘어간 후에만 고기들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사실은 낮에는 그 어부들이 다 쉬고 아침에 오면 아침에 같으면 모든 이제 그 작업을 쉬고 해가 진 후에 밤에만 이제 그 어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끝나서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아침에 벌써 아주 강렬한 햇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바닥으로 다 내려간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셨으니까 본래 이 전문가들인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불가능한 일을 아무것도 전문가인 자신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에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극히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그것도 일상적인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시를 하심으로써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욕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제자들은 어쨌든 순종하죠. 그래서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153마리죠. 153.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에서 처음 만든 볼펜이 1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모나미 회사의 사장님이 처음 그 볼펜을 만들어서 처음 소개할 때 기도하면서 그 명칭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모나미 153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정말로 이 아침에 전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물고기가 잡힌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그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 7가지만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여 그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대충 훑어보면 2장에서는 이제 가나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요구에서 이제 48년 된 병자를 납기신 사건, 또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눈 먼 자를 고치신 사건, 또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이제 큰 것들이 나타나고 그 중간에도 몇 개 이제 있죠.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또 일으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런 이제 기적을 표적이죠.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적. 그게 이제 표적인데 그런 표적을 7개, 대표적인 표적 7개를 배치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제 그 7개만 가지고 이제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급을 안 해요. 그 숫자에 연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7개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물론 이제 그 7가지 표적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셨을 때 행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따른 또 그런 차별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이 표적은 이 땅에서 진행하셨던 마지막 표적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일어난 표적을 또 보면 표적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는가를 쭉 살피면 지금 말씀드린 그 오늘 보면 이전에 있는 7가지 표적이 일어났을 때 진행됐던 사건의 그 전개 과정과 매우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7가지 표적을 할 때, 표적을 행할 때 최초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자, 뭘 해라.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두 번째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표적이 일어나죠. 그럼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서 고백을 하죠. 자신들에게 보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사주적 그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몇 단계의 그 과정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 7개의 표적에서 나타나던 그런 진행 과정의 패턴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보신 다음에 첫째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자 그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153마리라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닥을 뛰어내리더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표적을 행하신 후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15절 이하에서 이제 이어가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좀 분명한 확인을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 베드로는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사도로 세우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라는 점에서 바로 오늘의 표적은 앞선 7가지 표적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면에서 8번째 요한복음의 8번째 표적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이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영적인 신앙적인 완전한 실패가 결코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총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그 자격과 그 역할과 그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건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세우시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제자로서 사도적 사명이 다 망실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의 8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늘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다. 사실 성경이 늘 강조하는 핵심은 그것이죠. 신자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떤 불순종과 어떤 불신앙으로 인해서 온갖 실패와 패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패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나 징벌이나 어떤 책임 추궁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역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또 그들에게 부탁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교훈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 번 영적으로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불순종하며 패배했던 이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이토록 끝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까닭은 물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인생 속에서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결정적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반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그 사도의 자리에 불러 세우시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입으로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총과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베드로가 못났다, 무능하다, 바보 같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를 향하신 그 변치 않는 약속,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 또 주권적인 사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그 열정,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그 배신과
처절한 그 부임에도 불구한 기적적인 그의 사명으로의 회복을 가는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총의 확실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그 사명의 영원한 안전성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친히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기에 때로는 불순종, 불신앙 속에 자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를 사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세우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이켜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66권의 성경으로 기록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찾아오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바로 베드로가 참여했던 이 마지막 주님의 표적에 우리 또한 동참하는 은혜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남은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위대한 기적,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의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넉넉하게 증언되었는가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사도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나요?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있는 지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이런 8번째 표적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절망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함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말씀의 위로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알고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사명,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작은 자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쉬지 않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뵙고 천상에서 지금도 이 땅에서의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하고 복된 모습인지를 늘 잊지 않고 주어진 남은 인생 주님의 손에 온전하게 맡기심으로 주님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는 남은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베드로의 그 처절한 패배와 실패로 말미암아
낙담과 포기로 점철된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그 제자된 사명, 사도로서의 소명의 자리를 확인받아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이 8번째 표적을 통해서 허락하셨사온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오늘의 8번째 표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어진 저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하찮아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더없이 귀한 죄를 성된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복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알기에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조그만 사명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가장 크게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작은 인생을 통해, 이 작은 사명을 통해 이 땅에 더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소망 속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인생을 참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감사히 받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남겨진 신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더욱 크게 분명하게 확인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무의미하고 그저 떠밀려 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하게 영원한 나라를 목표 삼고 살아가는 강력하고도 담대하고도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 함께 하시고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로 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